427장 찬송. 함께 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나 자신의 모습과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을 돌아보며 그 밝은 빛 앞에 비춰볼 때에는 부끄러움과 송구한 마음으로 다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거듭거듭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이 모든 허물과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불신앙에서 저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많은 시간을 주셨지만은 헛되이 보냈고 많은 물질을 선한 일 할 기회로 주셨지만은 선한 일보다는 악한 일에 주의 뜻을 위한 일보다는 세상 일에 사용했고 이제 기회를 놓친 오늘에 와서 후회도 많고 뉘우침도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혜도 주셨고 총명도 주셨고 건강도 주신 날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행하지 못한 후회와 뉘우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게으르고 나태했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잘못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건만 남에게 돌리며 남을 탓하며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나 자신도 스스로 저주하며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했던 일들을 지금 자복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 모든 악과 허물과 교만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이 시간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이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할 수 있는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계속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교동문 제20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저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내가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98장 찬송합니다. 이끌을 소량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러시아 이런 나라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러시아에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가 계신 줄 아는데 지금 전쟁으로 어려운 때에 그 이면에서는 복음의 전진이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강북구, 도봉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함 영혼들 추수하도록 오늘 셋째 주가 되어졌는데요. 구역과 세례 권속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이 화창한 봄날 허락하시며 또 만물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이는 중에 우리의 심령도 주를 향하여 높아지오니 주 성령과 함께 주의 사랑 가운데도 거하는 풍부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운행하시고 주님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믿음이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더욱 소망으로 충만해지며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일들로 더욱 나타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구하옵고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도 주의 일은 쉬지 않고 전진하는 줄 아오니 러시아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도 주께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하여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문 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쟁이 오래 끌지 아니하고 곧 멈춰지도록, 고성이 멈춰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많은 이들의 심령 속에 평화의 소중함을 더욱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대한민국도 더욱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특별히 21세기의 복음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주의 장중에 붙으신 줄 믿사오니 한국교회의 선교를 위하여 이 대한민국에 힘을 주시고 부강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때에 이 예배 시종 속에 주의 나라를 나타내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3장 22절로부터 36절까지입니다. 31절로부터 36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제가 31절 말씀 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숨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증거와 우리의 공로입니다. 아멘. 찬송합니다. 176장 찬송.
목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 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복음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이십니다. 여기에 성도는 삼위일체 인격성을 보아야 합니다. 둘째, 믿음과 순종은 하나이며 믿음은 순종으로 확증됩니다. 셋째,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기쁨이 있는 자기인식, 기쁨이 있는 사명인식의 향유자가 되도록 소원하며 더욱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가지고 심판과 구원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가지만 좀 살펴보면 빛과 어두움이다.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빛과 어두움. 그 빛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인식의 주체가 있고 또 대상이 되는 사물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그 사실을 구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빛이 오므로 사물이 그 사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지난주에 예로 말씀드린 것이 130년 전에 한국교회가 이제 선교를 받았을 때에 중혼 혹은 축첩이라고 하죠. 큰 부인, 작은 부인 이렇게 부인 여러 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양반이거나 혹은 부자거나 지주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게 교회에 큰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진리가 변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양반, 부자, 지주들이 작은 부인들 다 내버리고 그들 자식들에게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 나눠주고 그리고 깨끗하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쫓겨나는 것이고 그 사이에는 아픔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어둠이 싫어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어둠은 싫어하는 것입니다. 자, 뭐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고 오늘 말씀은 22절부터 36절인데 22절로 30절 말씀을 읽지 않고 31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22절 제가 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군데에 더불어 원래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오신 자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절 함께 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아멘. 30절에 보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고 일단 마무리를 줬어요. 근데 갑자기 31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무엇이냐? 성경이 요한복음을 보자면 특별히 요한복음 3장으로 좁혀서 보자면 원래 누구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하고 니고데모하고 거듭남이 뭡니까?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사실은 16절로부터 21절까지 이야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런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그건 무엇을 이어서 나오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15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그 주님이 하신 말씀 보통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중에 예수님 말씀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다면은 아마 그거 다 본문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리냐 하면은 구조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스토리텔링하고 선포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좁혀서 보면은 예수님하고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는 건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갑자기 3장 16절 이하에 선포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22절에는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같이 세례 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31절에는 즉 3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세례 요한이 이 얘기했던 그 얘기가 끝나니까 갑자기 또 뭐가 나와요?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과 선포가 이 요한복음 3장 안에서 막 바꿔서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 것입니다. 성경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1960년대에 한국 영화가 흑백에서 칼라로 넘어갑니다. 1960년대 이제 중반 지나가면서 칼라가 흑백으로 넘어갈 때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 그러면 흑백 영화에서는요 설명이 들어갔습니다. 설명이 예를 들어서 산골 깊숙한 곳에 살던 농부가 그 부인이 바람이 나가지고 서울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그 이야기를 연기로도 하지만 김승호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있었는데요. 그 배우가 연기도 하지만 말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연사가 그 무성영화 시대에 연사가 말을 해주듯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흑백 영화에는 붙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흑백 영화니까 잘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게 붙었는데 칼라 시대로 들어오니까 이제는 연기로만 해. 그 무성영화 시대에 병사가 막 이렇게 얘기해 주던 그런 거는 이제 칼라 시대로 지나가면서 사라지는 것이죠. 자,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21절이나
31절에서 36절이나 이게 다 말씀 가운데 들어오는 선포, 설명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성경은 1.1획도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성경책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성경은 1.1획도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것이 성경책 안에 구절로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성경 안에 1.1획이라는 구절이 딱 한 번 들어가 있어요. 자,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의 6면, 신약의 맨 앞쪽이겠죠?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여러분, 18절 말씀 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예, 여러분이 18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획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태복음 5장 18절은 그 세상 끝날까지 율법의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 텍스트 본문이 1.1획도 변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어디가 맞아요? 율법이 세상 끝날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지속된다, 성취된다. 그 말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은 1.1획도 가감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나눠드릴 것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가보겠습니다. 214면 사도행전 15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말고 21절 함께 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이게 배경이 뭐죠? 사도행전 15장은 흔히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말하는 그런 회의가 처음 교회 안에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유력한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다고 하는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가 뭐라 그러냐 하면 19절에 내 의견에는 그래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의견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받아들여요. 자, 여러분, 야고보의 의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야고보의 의견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추인해 줬어요. 성령과 우리가 회의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공동체적인 회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중요해요. 야고보의 의견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그럼 또 보십시다.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272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부터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고. 제가 25절 봅니다. 272면 고린도전서 7장 25절 26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고하노니. 예. 자, 사도 바울이 주님께 계명받은 게 없대요. 그렇지만 내가 자비하심을 받은 충성된 자로서 자기의 의견을 말한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의견은 뭐였습니까? 사람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있어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보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 본인이 독신이었으니까. 자기는 이제 종말이 가까웠다고 믿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욱 충성된 자가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지금 그 구절을 찾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바로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28절. 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예,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돼요. 그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죄 아닙니다. 그러므로 38절인데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고 결혼 안 하는 건 더 잘하는 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의견이에요? 사도 바울의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견해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것이 더 좋겠다.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일이지만 결혼 안 하는 일은 더 잘하는 일이라는 사도 바울의 견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 사도 바울의 의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성경책에서 드러내갖고 빼버려야 돼. 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견을 얘기한 야고보의 의견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바울이 얘기하는 걸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끝이 가까웠다고 믿었기 때문에, 환란이 종말이 가까웠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종말이 가까웠다고 본인은 아마 자기 당대에 오거나 자기가 죽거나 바로 다음에 오거나 그러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그러므로 오류, 잘못으로 끝납니까?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가짐, 그 자세,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견해를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교회에 와서요,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는데요. 여러분 목회자들의 설교를 어떻게 듣습니까? 목회자들이 다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감동받고 해서 하지만 그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요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의 핵심을 잘 들어야 되겠어요. 결혼하는 것이 죄 짓는 거 아니고 잘하는 것인데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 만날 날 가까웠다. 그 태도를 그러므로 한국말로 뭐라 그럽니까? 맷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거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하는 것 중에 아예 성경을 떠난 말이 있어. 오늘 지상교회에서. 여러분, 그거 하려면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처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목회자가 우리에게 자신의 신앙적인 의견을 하나님 말씀 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주는 그 선을 지나가지고 이게 우리 신앙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을 해롭게 하는 것이고 어떨 땐 이게 이단적인 것이로구나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동체적일 뿐 아니라 사도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의 설교를요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견해가 지금 견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자기의 경험이나 감동이나 뭐 여러 가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 말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설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번에는 로마서 14장인데요. 258면 고린도전서 조금 앞에 보면 258면에 14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18절 봅니다. 여러분 19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뭘 힘써요?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그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을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옆에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자가 있으면요, 뭐 하셔야 돼요? 위로해 줘야 되죠. 그 위로해 줘야 되는데 위로해 주지 않고 아이고 까불더니 잘 됐다. 응? 아니면 너 인생을 그렇게 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게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까요? 덕세움이 될까요? 덕을 세운다고 하는 건 위로하는 일입니다. 또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하는 말도 덕세우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13살 때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입양을 갔는데 유대인 가정으로 입양을 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참 교육을 잘해주는데 한번 자기 때문에 엄마랑 아버지가 크게 이제 엄마가 큰 소리 내는 걸 자기 처음 봤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면요, 자기가 학교에서 도대체 영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영어하고 역사 이거에 C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너 학교에서 모르는 거는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봐라. 응?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 옆에 있다가요, 그냥 식탁을 콱 치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한국에서 와갖고 영어도 모르는 애가 C를 받았으면 얘는 천재야. 선생이 제대로 된 선생이라면 얘 상황을 알아갖고 못해도 이거 A 플러스를 줘야지 C를 준 건 그 선생이 잘못이, 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한번 그 해준 그게요, 자기한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딴 사람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장에 가가지고요 신부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뭐라 그래야 돼요? 무조건 이쁘다. 와 저렇게 이쁠 수가 있냐? 세상에서 제일 이쁘다. 그거 불안주 아닌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는 덕을 세우는 게 뭐예요? 즐거운 축제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 예,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적입니다. 동시에 공동체적이고 사도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문자주의 그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죽는 시대가 돼요. 죽어요. 21세기에는 망하고 죽어요. 문자주의 빠지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뭘까? 감춰 주신 말씀은 뭘까? 여러분 구약 볼 때 특별히 또 그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 같은데요. 가만 보면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닌 것이 구약 본문에 많이 있어요. 문자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이고 사도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의 31절 이하의 말씀부터 보는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31절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구 말하는 걸까요? 예, 예수님 말하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어디에서 오시는 이예요? 하늘로서 오시는 이. 자, 성경에 나오는 하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 열왕기상 8장입니다. 구약의 525면입니다. 열왕기상 8장 525면 열왕기상 8장의 27절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7절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8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라. 하나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예, 여기에 보니까 구약에서는 하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의 표현이에요. 이건 뭘 얘기를 할까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면요 파란 하늘이 나타나죠. 그 하늘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하늘들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3차원의 시공간, 물리적인 세계, 현실적인 세계가 아니라요 영적인 세계 하늘 말하는 겁니다. 하늘들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영적 수준이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요 영적 수준이 차이가 있어요. 그 천사 중에 천사장이 있어요. 마치 천사는 군대와도 같아가지고요 1등병부터 해가지고 소위도 있고요 소령도 있고요 대령도 있고요 별도 있고요 별 하나 별둘 별셋 이렇게 쭉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들이에요. 층층 시야예요. 근데 그 위에 뭐가 또 있어요? 하늘입니다. 그 위에 있는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침해받지 않은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의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예.
자, 이번엔 신약에 가서는 이걸 신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신약의 298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찾으셨으면 2절을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세례를 하늘에 이르러간 자라. 그가 문 안에 있었는지 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 여기에 셋째 하늘이 이끌려갔다 그래요. 예, 이 셋째 하늘이 뭘까요? 바로 셋째 하늘이 아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중에서 바로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삼층천이라고 흔히 말하죠. 하늘이 3층천인가 2층천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3층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이해하는 세계 하늘이 있는 우리가 땅에다가 식물을 심으면은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이런 자연 세계하고 천사들의 세계입니다. 천사들의 세계는 흔히 영적 세계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거룩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 중에 하나님의 세계하고 천사의 세계가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세계, 그것은 창조의 세계고, 창조하신 창조주의 영광의 세계고, 천사들은 피조된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 자, 우리가 3층천으로 인식하느냐, 2층천으로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3층천은 뭐냐? 하나님이냐, 천사냐, 인간이냐로 보는 것이 3층천으로 인식하는 것이고요. 2층천으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 세계냐, 혹은 이 3차원의 시공간, 물리적인 세계, 물질적인 세계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흥분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주로 어떤 일에 흥분하십니까? 저는 이 3층천, 2층천 이거 나오면요, 이 분노에 가까운 흥분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 아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그랬잖아요. 그 하늘들의 세계, 이게 영적 세계예요. 이 영적 세계인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천사입니다. 귀신도 천사입니다. 아니, 귀신이 어떻게 천사고 사단이 어떻게 천사야? 무슨 천사죠? 타락한 천사라고 그러죠. 유다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세계, 하늘들의 세계, 천사 세계. 근데 천사는 뭐라고 하냐면 천사는 능력이에요.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천사는 능력이다. 예.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 덕소리. 그런 데가 있어요. 덕소라는 데가. 거기 옛날에 덕소에 박태선의 신앙촌이라고 하는 곳이 거기 있었어요. 그 신앙촌에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 신앙촌에서 나와가지고 그 신앙을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오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자기가 직접 그 한 얘기를 하는 거죠. 만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덕소 신앙촌에 넓은 밭이 있었는데요. 포도밭이 그 뒤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포도밭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태선이
아, 왜 포도밭에 가서 일을 안 하냐? 그러니까 거기 뱀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들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박대선이 화가 나가지고요. 옛날에 그 대나무 장대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 가면은 이렇게 세탁물 이렇게 걸어 놓느라고 집안 마당에 대나무 장대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서 거기서 빨랫감들 말리고 그랬는데요. 그 아주 긴 대나무 장대가 있었대요. 그 긴 대나무 장대를 가지고 그 포도밭 데서 막 휘두르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대나무 장대 끝으로요, 뱀들이 뭐 저 새처럼 날라서 모이더니 거기서 다 타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 하는 말이, 그걸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그거 봤다면 여러분도 그거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거기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칭천으로 만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이교는 천사로 일합니다. 마귀, 귀신, 흑암의 영적 세력들이 일하는 것이, 그 하늘들로 일하는 것이 이칭천의 일입니다. 기독교 이단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이단 운동도 천사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천사라는 말은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죠. 유다서에서 나오는 천사, 타락한 천사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층천으로 인식하느냐, 2층천으로 인식하느냐. 여러분, 가슴에 좀 손을 대고요, 여러분 신앙을 좀 한번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의 3층천으로 인식해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영적 세계와 이 물질 세계로 이렇게 2층천으로 인식해 왔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2층천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장대를 휘둘러서 거기에 뱀이 타 죽는 걸 보면, 아, 저게 하나님의 역사로구나. 뭔 일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요, 병이 고쳐지고, 뭔 일을 했더니 꿈에 뭐가 나타나고, 다 뭐로 인식하는 거예요? 2층천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심해받지 않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세계, 3층천의 세계, 이런 그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3층천과 2층천 생각을 하면요, 막 분노에 가까운 흥분을 해요. 지금 한국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패했느니 뭐했느니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한국교회 부패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문자주의와 이칭천을 붙더니 한국교회가요, 문자주의와 이칭천을 벗어나지 못하면 21세기에는 망하는 거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주의에서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또 이칭천의 인식으로부터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도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천사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바꿔 표현하면 마귀나 귀신이나 흑암의 영도요, 능력은 나타낼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어야 합니다. 막 사람들이 거기에 흥분하는 거예요. 예? 능력이 나타났다는데 흥분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하나님이 나를 왜 목회자로 부르셔갖고 30년 가까이 하나님 밥 먹고 살게 하실까 생각해보면요, 저는 생각해보면요, 제가 막 이 3층천, 2층천 문제만 나온 제가
그 분노에 가까운 흥분하거든요. 그거 전하라고 하나님 나 부르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구로동 쪽에 가면은 한국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한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이나 목사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 사람 지금 감옥 가 있어요. 근데 저를 만나는 어떤 교단 목사님이 30년이 다 돼가도록 계속 물어요. 목사님, 그 이단이라는데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까요? 30년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질문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그분이 뭐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목회자인데도? 3층천, 2층천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3층천의 영광 중에 부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신앙이요. 그러니까요, 기독교인이 어떤 면에서는요, 교만하게도 보일 수도 있어요. 아, 이 하늘들에 있는 일은 우리 관심 아니거든요. 응?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조금 서둘러 보죠. 요한복음 3장의 34절입니다. 여러분 34절 좀 3장 34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 34절에는 어떤 분이 나와요? 하나님의 보내시니. 하나님의 보내시니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오시는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이라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 하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받았어요. 사랑받았는데 누구의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받았어요. 누구의 사랑도 받았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랑도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믿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자기의 모든 것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은요, 우리와 같은 어둠, 뱀이 우글우글거리는 것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셔가지고 평생을 머무시면서 우리를 계속 빛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성령의 사랑은요, 전투하는 사랑, 혹은 처절한 사랑,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봅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260면 로마서 15장 30절 15장 30절 여러분 큰 소리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장 30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보내노니 너희를 하나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이르러. 예,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사랑. 참 최근에 이상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좀 자주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우리 사랑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사랑하셔요. 이 무슨 가면만 바꿔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삼위가 다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삼위는 어떤 분이세요? 그 영광과 의지에 있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삼위일체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지 우린 몰라요. 다 모르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낌없이 여러분에게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주셨고 아들은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영혼 속에서요. 전투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믿길 바랍니다. 자, 제가 천국에 가는 말씀 좀 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은요. 그냥 수많은 꽃이 피고 아름답고 화창한 그런 곳이고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런 곳일까요? 어떤 분이 삼위일체적으로 천국을 설명하는데요. 천국은 공놀이 운동장과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뭔 말이냐 하면요. 자라고 하는 공이 있다면요. 그 공을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성자에게 던지셨다는 거예요. 성자는요. 그걸 받자마자 성령에게 던지셨다는 거예요. 예? 성령은 그걸 받자마자 성도들 편으로 들고 갔다가 성도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요. 공놀이하는 운동장과 같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면요. 성도들도 뭐 하겠어요? 공놀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를요. 아낌없이 사랑과 희생으로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고 성자께서 아낌없이 주시고 성령이 아낌없이 주시고 제가 더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 언어의 한계도 있고 시간의 한계도 있고요. 여러분 삼위일체 감각이 여러분 신앙 평생에 더욱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이거 살고 죽는 얘기예요. 삼위일체 얘기가 살고 죽는 얘기라고. 삼위일체를 가면 쓰듯 보는 양태론 가면 쓰듯 그렇게 보는 거로는요. 신앙이 바른 길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좀 서둘러서 또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요한복음 3장에 36절입니다. 36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 아들을 믿는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 그래야 될 텐데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뭐한 자?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예, 믿음과 순종은 하나고요. 예, 믿음은 순종으로 확증되어집니다.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그 요한데요. 나야가라 폭포 있는 데다가요.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이 긴 줄을 메고요. 나야가라 폭포를요. 이제 작은 외발 자전거를 가지고요. 건너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 건너갈 걸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그러니까 한 분 사람을 지적하면서 당신이 나와서 내 어깨에 타십시오. 못 타. 조그만 꼬매 하나가 저요 하고 손을 들어. 그 서커스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올라탔어요. 갔다 오죠. 제가 성경 많이 찾아서 히브리서 11장 요거까지만 좀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신약에 365면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입니다. 8절로 11절 제가 8절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자신과 아이들과 단사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이끄신 줄 알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에 믿음을 설명하되 믿음 뭐냐 그러면요. 믿음에는 순종이 있고 천국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어린 딸은요, 자기 아버지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에는요, 순종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순종이 있었는데 어떻게 순종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뭐 지금 주신 것도 아니고 한 건데 그냥 말씀하시니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 소망인데요. 이 천국 소망은 뭐냐면 삼층천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삼층천의 소망. 사람들이 죽으면 간다 그러면 그런 천국 아니에요. 2층천 아니에요. 3층천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입니다. 영적 세계를 뛰어넘는 거룩한 하늘입니다. 그 소망이에요. 어떤 명제를 우리가 믿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노뱀이시다. 예수님 믿으면 산다. 그 명제를 수용한 것을 동의를 하는 건 믿음의 한 부분이지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니에요. 명제에 동의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소망으로 충만해지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뭘 믿음이라 그래요? 말씀에 대한 수용과 순종과 소망과 신뢰가 있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어떤 명제 하나 동의했다고 해서 내가 여기 건너갈 줄 믿습니까? 예, 나도 믿어요. 박수 쳤다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자, 좀 서둘러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 22절로부터 30절입니다. 거꾸로 오늘은 말씀을 봤습니다. 31절로 36절 먼저 봤고요. 22절부터 30절은 세례 요한하고의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여러분 1992년에 박남정이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박남정이라는 가수를 아세요? 네. 그 가수가 뭐 이렇게 이러는 무슨 댄스를 췄어. 이렇게 하는 거. 네. 근데요, 그 박남정 가수가 데리고 다니던 백댄서가 3명이 있었어요. 자기 백댄스 하는 애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서태지와 아이들이라고 하는 백댄서. 나중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된 3사람이 그의 백댄서였습니다. 1991년까지 자기가 인기가 많았는데요. 1992년에 걔네들이 딱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을 만들어 나가니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자기의 무슨 콘서트나 리사이틀이나 이런 걸 하는데 사람이 팍 줄어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갔다는 거예요. 서태지와 아이들 공연하는 걸 탁 갔어요. 보니까요. 사람들이 막 우리와 같이 박수를 치고 해. 그때 박남정이란 가수가 뭘 느꼈냐 그러면 시대가 바뀌었구나. 그럼 자기의 팬클럽에서 떨어져 나간 애들을 다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발을 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서 봤더니요. 그 후로도 박남정은요 별로 손해를 보지 않고 그냥 인생 굴곡 없이 살아왔어. 자기가 그때 처음엔 그걸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 1등 가는 가수였는데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용한 거 겸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할 일 중에 어떤 시대가 와서 바뀌었구나 하면 수용하는 겸손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요. 위로부터 오시느니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표현 속에서 삼위일체의 인격성을 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순종과 하나며 믿음은 순종으로 확증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기쁨이 있는 자기인식, 기쁨이 있는 사명인식의 향유자가 되도록 소원하며
더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내가 지금 있는 위치를 잘 발견해낼 때 거기에서 기쁨과 겸손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 감춰져 있는 많은 진리들이 요한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운행되게 하시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힘써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전진하는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신령과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75장.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이나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주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시며 예수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중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며 복음과 함께 더욱 전진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마 교회 카톡을 통해서도 많이들 보셨을 줄 아는데 우리 이정영 권찰님과 같은 사무실에 계신 이석임씨 그리고 아들 되는 임은택군 코로나 백신 후유증 때문에 뇌수술 또 심장수술을 받고 한 달 가까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생각보다 후유증이 심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었지만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기도해 주신다고 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 그러면요 그 이름만 기억하세요. 이석임씨, 임은택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그냥 그렇게만 마음에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요 그게 부담감을 갖는 것이고 짐을 지는 겁니다. 그 부담감 갖고 짐만 져도요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꼭 무릎 꿇고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 이름만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면요 그때요 시간 내서 또 뜨겁게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도의 부담감, 기도의 짐을 함께 져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공동체의 기도,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교회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람의 방식은 아니라도 주님의 방식으로 일하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카톡에 보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부담감, 짐을 지시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만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성령이 특별히 감동하시면요 시간 내서도 무릎 꿇고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1절 4절 하겠습니다.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성경의 문자주의와 이층천의 신앙을 버리고 오직 삼위일체의 신비 가운데 그 영광된 하늘을 바라보며 소명과 함께 전진할 때에 믿음과 순종과 신뢰와 겸손함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겸손히 발맞춰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